돈이나 이런 것도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여러 벌 입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있는 것, 지금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지금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은 노후를 준비해라. 어릴 때부터 네 앞날을 준비해서 쌓아 나라라고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심지어 옷도 두 벌 옷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옷이 귀했고 비쌌기 때문에 한 벌 옷 하나 있으면 그게 다행인 거예요. 근데 두 개까지 갖는다는 건 뭔가 돈을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필요한데 옷을 딱 두 개만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처럼 너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우리가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수도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12절에 회개하라고 전파하라고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그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너네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돌이켜라 라고 그게 전도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가르치기를 계속 훈련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왕이 있었죠. 그 당시에 진짜 왕은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세워놓은 총독. 어찌 보면 총독에 해당하는 분봉왕이라고 하죠. 이걸 말로 왕이라는 호칭을 붙였지만 책봉해놓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총독처럼 세워놓은 그런 왕인데 그 사람이 헤롯이 있었어요. 헤롯이. 이 사람이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은 왕이 아니죠. 자기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예쁘니까 뺏었어요. 뭐 죽어서 데리고 온 것도 아니고 뺏었어요. 나쁜 짓이죠. 헤롯은 로마에서 자라고 로마의 교육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피가 섞인 바는 이스라엘 사람의 피가 섞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알고 있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건 로마 법에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방탕하게 살았죠. 근데 로마 법도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법에서는 죽지 않은 이상 이혼하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뺏어온 것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잘못이죠. 로마 법으로도 잘못이기도 해요. 세상 법으로도.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흔하니까 이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뺏었다. 당신은. 이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걸 들은 헤롯은 자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아니까 뜨끔한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으니까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러고 있는데 자기 아내는 이 이름이 뭐죠? 네,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는 헤로디아. 높은 자리에 가기를 늘 원했던 거예요. 헤롯이라는 이름 자체가 헤로디아잖아요. 헤롯처럼 되고 싶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헤로디아. 왕비가 되고 싶었던 거죠. 마침 왕비가 딱 됐어. 근데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옷도 후줄구리하고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 잘못됐다. 당신 남편 잘못했다 이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요한을 엄청 미워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 죽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인 왕은 살려놓고 그냥 죽이라고 하니까 죽이진 않고 감옥에만 그냥 냅뒀어요. 남편은 감히 죽이는 걸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마침 자기 딸이 춤 잘 춰가지고
술 잔뜩 취했을 때 헤롯 왕이 여기서 잘 놀고 있어요. 헤롯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뭐 소원 있으면 말해봐. 그랬더니 얘가 헤로디아의 딸이 잠깐 생각하다가 막 급하게 잠깐만요 그러고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헤로디아는 소원이 뭐였어요? 세례요한을 죽이는. 네, 세례요한 눈에 가시였죠. 그래서 눈에 가시처럼 따끔따끔했단 말이에요. 헤로디아는 이 세례요한이 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됐다. 아버지한테 그러면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주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이렇게 잔인하죠. 이렇게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의 이런 왕이나 이런 귀족들은 굉장히 사치하고 그 다음에 음란하고 그리고 이렇게 잔인했어요. 악했어요. 이런 문화가 다 묻어있죠. 이걸 보면 로마 시대의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걸 또 그 딸도 고지고대로 해요. 와, 사람 머리를 잘라서 쟁반에 담는 게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이에요. 이런 게 이걸 그냥 시킬 수도 있고 이걸 할 수도 있는 이 딸도 그렇고 그 헤로디아라는 여자도 그렇고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이 그렇게 해서 목베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29절까지 이야기고 30절부터는 우리 이정혜 성도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 3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예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알지라 모든 몰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각 등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천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다 전도 실습을 하러 나갔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귀신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경험들을 해요. 병도 고치고. 그래서 이걸 막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을 저 사람들이 믿기로 하고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고 막 자랑을 하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또 예수님한테 와서 병 고쳐달라고 몰려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자들하고 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제자들도 밥 먹을 시간이 없어.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다니지 않으세요. 고치고 나서 다 가라고 하고 제자들 위에는 이제 뭐 따라오라고 더 이상 하지 않으시죠. 본인들이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는 거고 이제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적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인원을 데리고 다니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고, 그리고 제자들과의 그런 가르치기도 하고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데리고 온 것은 특별한 경우고,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한 며칠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먹을 게 떨어졌죠. 배가 고프죠.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가다가 한 2, 3일 만약에 굶으면 가다가 약한 사람들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불쌍히 여기시고 먹을 것을 주라 하면서 먹을 것을 주죠. 이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명, 50명.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만 명 이상이 모여서 이 일을 겪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걸 가까이서 본 사람들도 있겠죠. 저기 놀랍다. 어떻게 물고기 5,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먹는 걸 직접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도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들이 막았나요? 전혀 아니죠. 결국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 죽을까봐 걱정했던 그 베드로를 끝까지 가르쳐서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때 이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한 번 능력이 있었고 다 모인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경험을 시킨 거죠. 그 친척이나 본인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이때 떡을 먹은 경험을 한 적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가 제자들을 통해서 나중에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께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있었습니다. 45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 1학년하고 한번 읽어볼까? 42절이요? 45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부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물을 작별하시는데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녁날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이루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우리가 두 사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다음에 계속 읽으세요.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대로 메고 나오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집안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시고자 따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려고 기도하러 가시고자 하는 생각도 있었고, 또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먹을 걸 주니까 그 옛날에는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이 그렇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먹을 것도 없는데 로마에 먼저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시대였어요. 먹을 게 모자란 시대였어.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걸 줬어요. 그래서 자기 먹을 게 해결되니까 쫓아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시간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 사람들을 가르치면 되지만 우리가 한 번에 얘기한다고 믿음이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쉽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우리 약하잖아요. 안 믿어지죠. 예수님은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생길 때까지 우리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예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구원되는 게 예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이게 안 돼요. 그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자를 먼저 교육하는데 힘쓰셨고, 이 사람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고 경험을 했어요. 떡을 먹었잖아요. 떡이 없는 곳에서 떡을 먹었잖아요. 그걸 아주 가까이서 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직접 본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봤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있어요.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게 예수님의, 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칩니다. 단시간에 우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가르치도록 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힘을 쓰시기 때문에 무리가 한꺼번에 이렇게 오면 안 되잖아요. 제자들 가르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따로 떨어져요. 그럼 사람들이 누굴 쫓아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럼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제자 12명 모여있는 곳에 사람들이 좀 있다가 예수님 없네 그래서 흩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따로 무리를 흩어보내시기 위해서 따로 떨어져 나오신 거예요. 이게 더 큰 이유입니다. 무리를 흩어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따로 나오셨고, 그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또한 흩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의 아들, 뛰어난 선생,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계속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을 제자들은 직접 봤어요. 직접 체험을 했잖아요. 이제 또 한 가지, 물리로 걸어오셨어요. 이게 사람인가요? 신이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믿음이 있어도 이런 믿음에 이르기 힘들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우리 자체가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걸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믿음을 지니기는 우리는 힘이 듭니다. 인간은 힘이 들어요. 이건 확실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확실하게 또 하시죠. 51절은
이 황세 성도님이 한 번 더 읽어주세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네. 아멘. 마가는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바람과 바다에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잠잠해. 네, 잠잠해라라고 예수님이 명해서 잠잠해진 거예요. 바람도 잡아버리잖아. 네. 그러니까 물 위로도 걸어오시지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이 명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확실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느끼고 보게 됩니다. 날파리 한 마리. 그리고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은 예수님 같아 보이긴 하는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어오고 그 다음에 자기들 진짜 풍랑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은데 풍랑이 이렇게 금방 멈춰질 거라고는 제자들도 믿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걸 옆에서 보고 나서도 우리는 믿음이 하나님이 내 질병 고쳐줄 이전 성도님 네. 하나님이 내 간질 예수님이 내 간질 고쳐줄 수 있을까? 이게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긴가민가. 치매? 나무리 권사님, 내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죠. 나무리 권사님, 예, 권사님 치매 걸린 거 아세요? 몰라요. 나. 네. 권사님이 치매에 걸렸는데 이런 게 예수님이 진짜 고쳐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의심이 되는 거야. 주변 사람도 의심이 되는 거야. 사람.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눈에서 체험하고 자기들이 나눠줬을 수도 있는데 근데도 무리로 어떻게 사람이 걸어?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 눈앞에 자기들의 예수님이 늘 보던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게 유령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유령으로. 그게 저희의 인간의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물 위로 걸어오셨고 또 이 두 녀석이 괴롭히네. 물 위로 걸어오셨고 그리고 바다와 바람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56절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람들이 아주 웃겨요.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자,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와서, 은혜가 와가지고 제 옷을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뭐 다른 게 있나요? 근데 예전에는 병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얘기해주고 손을 얹어서 기도해줘야지 낫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봤던 한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예수님 만나보지 못하더라도 내가 가까이 가서 저 옷이라도 붙들면 낫는다라고 믿었어요. 그 여인은. 많은 사람이 다 예수님 붙잡고 했는데 나은 여인이 딱 한 명 있었어.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 뭐가 있었죠? 그 여자에게는? 다 만졌어요. 다른 사람도. 예수님 막 만져보려고 만진 사람도 있고 예수님 좀 나 좀 고쳐줘요 그러면서 땡긴 사람도 있고 근데 나은 사람은 하나였어. 누구였죠? 12회 혈루증 앓았던 그 여인. 한 명밖에 없어요. 뭐가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으로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있으면 예수님 안 만져도 낫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소문이 났어. 예수님 만지기만 해도 낫는다. 이런 소문이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만지는 거. 56절에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님 거의 지나가시는 길에 병자들을 갖다 놓고 저 손만 대도 낫는데 그걸 믿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손만 대는 사람 다 낫잖아요.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데는 경험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해요. 말씀을 한 번 들어도 우리의 믿음은 잘 자라지를 않아요. 제자들 봐요. 밤낮 눈앞에서 보고서도 믿음이 금방 자라지 않아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 그 각자에게 이 믿음이 생겨지고 이런 믿음에 이르렀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문제 자체가 해결이 돼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태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이르렀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왕이면 그냥 문제가 해결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세움교회는 그 이름처럼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그냥 5,000명 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마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5,000명에 있었던 그런 경험 한번 하고 끝나는 사람이기보다는 의심하고 마가도 누구죠? 바나바하고 바울 쫓아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던 마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그런 걸 겪고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마가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과정을 마가는 짧지만 여러 말들을 통해서 믿음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을 지금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왕이면 저희가 제자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예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열매가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그게 인생의 열매거든요. 그런 열매와 면류관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마가복음 6장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물 위로 예수님이 걸으시며 바다와 바람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은 예수님 옷가에라도 예수님 만지기만이라도 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인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생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왕이면 저희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마가 같은 사람, 또 베드로나 제자 같은 사람, 이런 사람으로 저희 인생이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는 자로 이 소수의 부류를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수를 데리고 다니지 않으시고 이 소수를 위해서 늘 가르치시기 위해서 늘 소수를 예수님께서 시간을 갖고 가르치시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모여있는 사람이 많고 적음에 우리 믿음이 있지 않고 결과도 그런 것이 상관없이 주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생겨질 때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